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뒤에 걸 먼저 제가 좀 앞으로 꺼내서 하면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 통독.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신비한 걸 쫓으려고 하고 뭐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받는다 그런 의미를 쓰는 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강복하며 함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를 그냥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받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 돼야 하냐면 하는 게 우선이에요.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보배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거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하고 성경은 일반적 신앙의 사건들을 하나님과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 읽기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 행하신 일, 모세에게 행하신 일,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일, 아브라함이 우선인 이삭, 야곱,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3인칭으로 읽게 되지만 성경은 묘한 책이어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어서 이 책은 3인칭으로 출발했는데 어느덧 나를 1인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아브라함의 자리에 갖다 놓고 나를 이삭의 자리에 갖다 놓고 나를 야곱의 자리에 나를 요셉의 자리에 갖다 놔요. 누가?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을 읽다 보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 나를 1인칭으로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는 거죠.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고 까닭 없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렇게 용서 못했던 그 사람이 측은해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물론 이런 역사들이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일어나지만 말씀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덮어놓고 그저 액세서리로만 삼는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어마어마한 삶의 진리와 보화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성생활을 위해서 그 기본이에요. 두 번째,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욕심내면 여러분 혹시 여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성문 종합 영어 그거 늘 문장 5형식만 보다가 1학년 보내고 다시 또 2학년 시작해서 문장 5형식 또 다시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앞에 그 기본적인 것만 읽다가 또 읽다 말고 그래서 늘 가지고 있는 텍스트북이 뒤는 깨끗하고 그 앞부분만 근데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교과서나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쭉쭉 읽어 나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걸 말씀을 그냥 한 절 물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거기 아주 깊이 몰입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욕심내지 마라. 이 말은 성경을 한 번 읽는데 내가 이 성경의 모든 뜻을 캐치하리라. 내가 다 이해해야 넘어간다.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게 레위기의 산이에요. 레위기의 산을 못 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진도대로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읽었는데 잠깐만 10분 지났는데 뭔 말씀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조급해하거나
이거 내가 뭐 문제가 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 다음 말씀 내일 또 읽고 그 다음 말씀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눈을 통하여 내 마음에 탁 각인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꼭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밑줄 긋겠죠. 그죠? 형광펜 갖다가 탁 긋고 그렇게 일독을 1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엔 연대 기순으로 다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밑줄 쳐놓은 그 말씀들이 내가 기억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등장하는 그 장이 반갑고 기쁘고 작년에 읽었을 때 그 감동도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말씀 야 이걸 또 놓쳤네 이렇게 또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 읽고 말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죽는 날까지 읽을 책이니까 두 번째 성경 읽기엔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게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 낭독인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에 결론을 하고 요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오늘 성경 통독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진도대로 읽기 시작해요. 새해 성경 통독하겠다고 창세기는 지금 몇 년째 읽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는 다 읽고 출애굽기 겨우겨우 그 뒤에 성막 나오는 거 이렇게 지겨워 이거. 그리고 성막은 이거 분명히 내가 읽었던 대목 같은데 왜냐하면 성막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었다 그게 똑같이 데칼코마니로 나오거든요 뒤에. 그건 그 어찌어찌 하다가 되게 레위기산을 못 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레위기 강의를 했잖아요. 레위기가 이런 책이구나. 어려운 책만은 아니고 정말 의미가 있는 책이구나. 레위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먼저 읽게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책이었구나.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구나. 이걸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통해 알았으니 레위기 읽을 때는 더 반갑고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내일부터 진도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내 믿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성장할 것인가 생각하고 두 번째 욕심내지 말자. 세 번째는 소리내서 내가 근데 소리내서 읽을 수 없는 형편 큰 소리를 내면 낼수록 좋대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뭐 하니까 들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게 들려올 때마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오디오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뚝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그거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듣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4배속 5배속으로 막 때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400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소리로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내일 시작해요.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면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개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적어도 이건 다 알죠. 정말 중요한 것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니까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니까 성경 지금 순서가 시대 순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배열되어 있다? 어떻게 분류되어 있다? 장르별로. 뭐죠? 처음에 모세오경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무슨 서?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여러분 이거 성경의 약어도 아는 게 중요해요. 한번 모세오경 뭔지 창세기, 창, 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그 다음은요. 여호수아부터 무슨 서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약어가 수, 삿,
기억해야 돼요. 룻, 삼하, 삼상부터 해야죠, 그죠? 삼상하, 또요, 왕상하, 대상하, 그죠? 그 다음은요, 에스라. 이게요, 에스라는 약어가 뭐예요? 여러분, 에자로 시작되는 게 성경 구약이 몇 권일까요? 에스라, 에스겔, 에스더. 이게 에시가 세 개예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근데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여자에겐 에자를 줬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에스라는 스입니다. 스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그 다음에요 에스더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까지가 역사서가 되겠죠. 몇 권이에요? 12권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순서 장르별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요 시가서. 이거 다 외워두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시가서, 욥기,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약어는 쉽죠.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다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예언서라고 그래요. 대예언서. 뭡니까?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 이사야는 뭡니까? 약어가 사입니다. 사. 그 다음은요 예레미야 뭡니까? 렘입니다. 렘. 예레미야.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에로 씁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쓴 건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2권 쓴 거죠. 그 다음에요 에스겔은 겔. 다니엘이 단입니다. 이게 5권이에요. 그 다음이 소예언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중요하죠. 잘 못 외우는 이건 이제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이제 박제해 놓으세요. 5단 분류로 5개로 분류가 되고 성경이 요 순서대로 있구나. 요렇게 순서대로. 소예언서 가서 이제 순서가 좀 어렵지만 이번에 외우세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요 요엘은 뭘로 쓰죠? 약어를 요리입니다.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이 소예언서는 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암. 그 다음에요 오바댜는 옵으로 씁니다. 오바다, 요나, 욘, 미가, 나훔. 그 다음 뭡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합, 스바냐, 습, 학계, 학,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걸 외우시면 이 약어까지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5가지로 분류가 되고 5, 12, 5, 5, 12니까 숫자가 2종류밖에 없어요. 뭐 5하고 12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읽어갈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역사서를 읽고 그 다음 시가서를 읽고 그 다음 대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 소예언서를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가 강해를 1시간씩 하려고 그래요. 읽기 전에. 거기에 앞서서 이 율법서의 내용들이 뭔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핵심들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이것도 순서를 다 외워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외우고 5단 분류를 다 하고 하는 건 구조를 알기 위함이죠. 성경의 구조를 알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내용을 읽어야 돼요. 근데 내용을 이해하기에 참고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 6단 분류도 있고 7단 분류도 있고 있는데 10단 분류 10가지 분류로 해보면 무슨 시대? 처음에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창조 시대. 그 다음요? 창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인가요?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이거 좀 어감이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 시대. 그 다음은요. 아니요. 요셉 때 애굽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요. 그러면 정복 전쟁 시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 다음에가 사사 시대죠. 그죠?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최후의 사사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때 왕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왕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대? 왕국 시대인데 분류해서 다니엘 왕국 시대. 그 다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갈라 올라가는 바람에 분열 왕국. 그 다음요 망했어요. 쫄딱 포로 시대. 그 다음은요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이 신구약 중간기예요. 여기는 해당되는 성경이 없어요. 이게 10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예요. 10개. 이게 구약, 이 안에 구약 성경이 다 있어요. 시대별로.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창조 시대부터 신구약 중간기까지 이게 이스라엘 흘러가는 역사예요. 이 안에 성경이 그럼 어떻게 들어있을까요? 창조 시대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왜 이걸 줄을 거놨냐면 여기 율법서, 역사서 해당되는 책이 여기 어디 있는가? 시가서에 해당되는 책이 여기 어디 있는가? 예언서 해당되는 책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혹시 타나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타나크. 유대교의 경전 구약을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가 앞글자를 딴 건데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의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유대교까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구약 성경을 누군가가 타나크라고 그러면 유대교의 입장에서의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24권만 인정해요. 천주교도 성경이 66권일까요? 구약이 39권일까요? 아니요. 천주교는 구약이 39권이 아니에요. 7권이 더 많아요. 46권이에요. 7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까지 다 사유를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긴데 천주교는 7개가 더 있구나. 그러나 전통적으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39권을 번역했어요. 7권은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 사본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또 그 7권 중에 히브리어 사본이 발견이 돼서 뭐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anyway 우리는 39권. 그럼 39권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니까. 여러분 창조 시대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예요.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50장. 족장 시대니까 창세기 12장이 누구를 부름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 부름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족장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이 4명이죠. 근데 이 족장 시대 때 시가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시가서 욥기입니다. 욥때를 욥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라고 해요. 욥기가 굉장히 전반부구나. 이거 앞쪽에 있는 거구나. 근데 내년에는 이 순서대로 읽어갈 거거든요. 올해는 그냥 순서대 창세기 성경 순서대로 읽지만 그러나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죠. 출애굽 광야 시대 성경이 뭘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다 들어가죠. 정복전쟁 시대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죠. 사사시대는 사사기,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서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마지막 사사니까요. 그죠? 삼상하. 단일왕국 시대는 누구부터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여기 왕하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만 들어가요. 왕상은 솔로몬 죽음까지. 대상은 다 들어가고 대하도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9장 16장 이럴 거예요. 그까지만 단일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는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여기가 제일 많겠죠. 요 부분에 출애굽 시대 때부터 단일왕국 시대까지 요 네 칸을 차지하는 시가서가 뭘까요? 이게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도 있고 출애굽부터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까지 시편이 여기 들어가 있고 단일왕국 시대니까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 왕하, 대하,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 그죠?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성경 소예언서, 대예언서 뭐 있는데 여러분 예언서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언서들. 예언서의 대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언서의 핵심 되는 내용이 니들 까불지 마라.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죽는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분열왕국 시대 여기에 대부분이 소예언서. 근데 대예언서 가운데는 예레미야랑 예레미야가만 들어가요. 대예언자가 4명이고 대예언서가 5개인데 예레미야가 2개 썼어요. 나머지는 다니엘, 에스겔, 누굽니까 또 하나가? 이사야가 분열왕국 시대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고요. 저 분열왕국 시대 때 다니엘, 호세아, 아니요, 다니엘, 에스겔 붙잡혀 갔잖아요, 그죠? 다니엘, 에스겔, 아니요, 제가 헷갈렸네요. 분열왕국이 아니고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안 끌려갔어요. 다니엘, 예레미야는 여기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스토리의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된 거죠. 분열왕국 시대에. 왜냐하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여기 주된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예언자니까요. 여기 포로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여기가 오바댜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여기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이사야.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소예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포로 귀환 시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 귀환 시대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또요 에스더도 맞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가 다 학개, 스가랴 다 성전 지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6권의 책이 이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요 역사 순으로 읽는다 그러면 성경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편집되어 있는 순서를 올해는 읽지만 내년에는 요거를 읽다가 욥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는 욥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야 되는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를 읽다가 시편 몇 편을 읽고 와야 되는지 그죠? 단일 왕국 시대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다가 전도서 어디로 갔다 오는 게 좋은지 이게 연대기 순으로 정리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쓰여졌구나. 여기는 이제 분열 왕국 때는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나누는데 요거 지금 다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요. 이제 다시 이걸 여러분 순서대로 할 때 알려줄 텐데 참고로 하나는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남왕국과 북왕국 두 곳에서 다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미가입니다. 미가.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고 족속 중에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예언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그 외에는 남과 북에서 각기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걸 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오늘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건 성경은 분명하게 장르대로 묶여서 편집이 돼 있고 다만 이건 절대 역사적 시대적 순서가 아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건과 시대 순으로 성경을 재배열해서 읽을 수도 있겠다. 그게 내년입니다. 올해는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다시 이 강의 시간을 만날 텐데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은 뭡니까?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시대의 사람들 거기 아담,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노아 방주 그게 창조 시대라면 그 뒤에 아브라함 그래서 족장 시대에 11장까지만 창조 시대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오니까 뒤에 가면 이삭 얘기 나오고 이어서 야곱 얘기 나오고 이어서 요셉 얘기가 나오는 그걸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게 족장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들 초기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읽기가 참 좋아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친숙한 이야기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나? 내가 읽었던 그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나? 지금 뭐가 소리가 작아진 거 맞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 근데 출애굽 사건은 재밌어요.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근데 그 뒤로 가면 중요한 것. 시내산에 도착하여 밑에 1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15일 머무면서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일까지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사건 그때 데칼코마니로 요렇게 장이 2규빗, 광이 5규빗 뭐 이렇게 하면서 져라 만들어라 옛설 뒤에 그걸 장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광이 몇 규빗으로 만들었더라.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나와서 조금 지겹지만 성막 건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레위기 구약의 5대 제사장의 이야기, 성소 안에서의 규례, 절기, 안식년, 희년. 하나님께서 완전 율법을 여기다 다 엑기스로 모아주셨구나. 근데 이 모든 레위기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걸 우리 이미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책이다 라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인내를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이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 민수기는 책 이름의 민수기예요. 뭐예요? 박민숙, 김민숙, 최민숙이 아니고 넘버스, 수를 셌다. 광야 얘기예요.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다가 이제 본격적인 행군 출발할 때 그때 2차 인구조사는 요단강 도착해서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2차 요게 다예요. 민수기는.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과 본인이 받은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강조.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얼마나 또 중요한 책이겠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주신 율법도, 성소 성막에 관한 이야기도,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뿐만 아니라 니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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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그게 신명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죠? 네, 아니 있잖아요.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창세기 그런 내용, 출애굽기 그렇지. 레위기 좀 어렵지만 뭐 이번에 1년간 했으니까 민수기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러면 어디 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열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는 본격적 광야 생활 전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3개월 행군하고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15일 동안 있었던 그때 일이에요. 본격적인 40년 광야 생활은 민수기예요. 그렇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 사이니까. 한 김에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본격적인 광야 행군, 광야 생활에 대비해서 어떻게 행군 제대를 편성하고 어떻게 수경지를 편성하고 할 건가 참고 자료로. 약 39년, 약 40년 뒤에 행군 다 끝내고 요단강 도착했을 때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 그때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투도 해야 되고 이제 정복하면 땅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건지 40년 동안 어떻게 인구가 바뀌었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책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그 모든 것을 모세가 썸머리,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책이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내일부터 성경을 읽을 때 더 디테일하게 그 안에 말씀들, 이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사실은 세부적인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스토리 속에 어느 한 장면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다가오고 적용되어지는 말씀 될 수 있고, 어떤 말씀은 읽다가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이건 분명히 모세 때의 일인데, 아니 이건 여호수아 때의 일인데, 아니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야. 이게 이삭의 이야기인데 왜 이 상황이 나랑 똑같지? 여러분 그때마다 언제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탁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올해 25년 일독 프로그램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같이 하는 분들, 특히 교구장님들이 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여러분 권면도 하고 할 텐데, 완주하는 분들 모두가 완주하시기 바라고, 이 통독을 통해서 그전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동역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이번 통독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뒤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요것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 왜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한가? 전통적으로 성경 낭독 훈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 우리가 여기 예배 때마다 성경 봉독자가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매우 중요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으로 탄생됐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1519년 마틴 루터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깃발 꽂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1500년 동안 그렇게 드렸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사,
그게 어디서 왔는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분, 바벨론 전쟁,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BC 586년에 남유다가, 그리고 끌려가다 보니까 성전도 다 잃어버리고 거기 가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회집 장소를 만든 게 시나고그라는 회당이에요. 그때로부터 지금 2500년 넘게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회당을 중심하여, 그래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회당들이 생겨납니다. 성전은 성전대로 짓지만 그때마다 본인들이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늘 회당에, 예수님도 회당에 갔어요. 가서 꼭 했던 게 낭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낭독.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눈으로만 그냥 따라가지 말고 읽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면서 읽는 훈련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또 아주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동시에 내 귀에 들리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집에서도 소리내어 읽어가며 이번 통독을 한번 완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말씀 새겨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역자 문흥상 장로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호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중환자실 병상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손길 또한 인도하여 주옵시며, 문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